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 107페이지입니다. 신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상속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이 많으므로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열매들을 쌓아둘 방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나의 모든 열매들과 나의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혼에게 말하리니 허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에 젖어 살으셨죠. 죄도 짓고 또 갖가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때를 벗겨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으로 전심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 죽을 때에 이제 하늘나라 갈 때에 10가지의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맹모 삼천지교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한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가 어렸을 때 시장가에 살다 보니까 장난을 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 무덤가로 갔어요. 공덕묘지 가까운 동네로 산 밑으로 간 거죠. 하다 보니까 공덕묘지에서는 늘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맹자가 장난을 하면서 장사 지내는 그런 놀이를 또 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안 되겠다 해서 서당 근처로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죠. 그 이제 서당 근처로 가다 보니까 서당에서 글 읽는 모습을 맹자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맹자가 장난을 하면서 노는데 글 읽는 신용을 하고 글 읽는 그런 것으로 놀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 아들을 키울 곳이구나 해서 그 맹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날까지 그 아주 유명한 성인으로 추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맹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맹자는 유교 사상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을 때에 10가지의 유언을 했어요. 야, 우리가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하면은 너희들은 고아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어도 고아가 아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그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가 죽더라도 고아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영원히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섬기면 안 돼요. 목사님을 잘 섬기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그 헌금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자기가 돈을 벌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수입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내가 오늘은 10만 원을 벌었으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헌금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헌금을 먼저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너와 사람을 원수를 짓지 말아라.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도 다 사했으니까 너도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서 네 마음에 원수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야 정신이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앞자리는 금자리요, 가운데는 은자리고 뒤에 자리는 똥자리다 그랬어요. 뒤에 앉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앉는 게 아니에요. 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할 때 만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입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에서 말씀 한마디 하면 아멘, 그 아멘을 제일 먼저 받아 먹어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한 말씀 딱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구원도 받아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땐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일곱째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 사는 것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하고서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힘껏 도와줘라.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출석해서 드려라. 주일 예배. 열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라. 한 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한 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장, 2장, 3장 이렇게 있죠. 그 한 장을 꼭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장씩 성경을 읽고 하루 일을 시작하라. 이제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부모가 다 록펠러에 아버지가 다 돌아갔죠.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영국에 또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듯이 그래도 나도 미국으로 한번 가서 거기 가면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너무 살기 어렵다. 그리고 신앙도 제대로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지키기가 힘들다 해서 미국에 가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나는 영국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나는 아무도 여기 의지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하여튼 좀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거처를 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그 목사님 집에서 이제 방 한 칸을 내어 주어가지고 거처를 삼고 살았어요. 그 다음엔 이제 미국은 대륙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빈 땅이 많아요.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인 거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하루의 수입에 자기 어머니가 유언할 때 매일 그 헌금 주머니를 오른쪽에 만들어서 따로 차고 다니며 매일 헌금을 하라 하는 그런 그 유언을 받들어서 하루 버는 것에 10분의 1을 떼어서 이제 물론 뭐 그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율법에 10분의 11조를 하라고 돼 있고 또 하니까 어쨌든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 주머니에 매일 넣었다가 첫 달부터 그 10분의 1을 띈 그 헌금을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당대에 그때 그 당대에 세계 제1의 그 부자가 되고 또 아주 최고의 신앙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형제님들은 아빠는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밖으로 돌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돌보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굉장히 자녀들의 신앙에 그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 그 디모데도 그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좋아서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에 디모데라는 그 목회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가보세요.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나니 먼저 내 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너로 하여금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와 어머니들의 믿음이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준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 자녀들 뭐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고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영혼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만족하셔야지 돼.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비슷한 말이지만 부모를 봉양할 때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게 섬기는 것이 효도다. 뭐 돼지나 짐승은 그저 배부르게 먹여만 주면 되지만 사람은 먹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첫째, 마음이 평안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먹고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어머니들이 되시면은 본인도 좋고 자녀를 낳은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또 좀 더 많아요. 또 신앙도 자매님들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제님들이 머리 역할을 하려면 믿음이 더 좋아야 하는데 믿음 안에서 그 머리 역할을 잘하는 형제님들이 적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가 끌려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의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 자매님들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이제 부모의 상속을 나눠야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형제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상속을 골고루 나누게 좀 하십시오. 아마 맏아들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전에는 맏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었어요. 성경에도 2배를 주라고 그랬고 또 우리나라 풍속에도 맏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 작은 아들들에게는 이제 먹고 살 만큼만 물려주고 한 그런 그 유전이 있었죠. 그래서 맏아들을 아이고 우리 집 장손 대우를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맏아들 개념도 없어졌고 뭐 하나밖에 안 나니 뭐 맏아들이고 막내고 그렇죠. 그리고 딸만 낳고 많은 사람도 많고요. 못 낳는 아들을 못 낳은 사람도 있지만 낳으려고 해도 못 낳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속을 좀 골고루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뭐 세상의 재판관인 줄 아느냐? 나는 하늘의 재판관이지 이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야. 이제 그런 뜻에서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14절에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를 세상 왕으로 삼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 생명이 그 상속을 풍부하게 나눠서 갖는다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야. 생명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부자라고 생명이 있고 가난한 자라고 생명이 없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것들에는 생명이 없어. 그런 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땅이 많아. 수확이 많아. 그러니까 창고가 오히려 쌀 곳이 없을 정도로 수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차.
16절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내 열매를 쌓아둘 방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사실 이 부자가 많은 수확을 하는 것은 자기가 물론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명심보감 그 유교 서적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대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유군이라. 뭐 뜻이냐? 큰 부자는 하늘에 말미암고 큰 부자, 저 삼성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갔죠. 그렇게 큰 부자는 하늘이 냈다 이거예요. 하늘이 준 거 아주 냈지만 그저 여러 우리 동네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근검절약해서 부지런해서 모은 돈이다. 그래서 조그만 부자는 부지런함에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일하면 밥을 굶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2장. 제 말이 아니라 호세아 2장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찾기 좋으시라고 1110페이지 8절 9절 시작.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으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녀의 은과 금을 많이 더해준 것을 그녀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에 내 곡식을 그 시기에 내 포도즙을 제거할 것이며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리우도록 주었던 내 양털과 내 아마를 되찾으리라. 18절에 보면은 그녀의 은과 금을 많이 더해준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다 내가 준 것인데 그걸로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더라. 바알 신을 섬기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뺏어간다. 9절에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 만약 그 넉넉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자고 일어나면 부지런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도 벌고 어떤 사람은 겨우 돈 몇만 원 벌고 그래요. 그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이 주었다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더라. 그러면 다시 뺏어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욕심만 부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17장에도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구약 956페이지입니다. 11절 시작.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그것들을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재산을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면 그의 날들 중간에 그것들이 떠나겠고 그의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 자고새라는 새는 몸집이 크고 이렇게 큰 새예요. 그런데
이제 자고새가 자기 둥지에다가 알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날아갔어, 밖에. 뭐 벌레 잡으러 갔겠죠. 그런데 뻐꾸기라는 놈이 와서,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고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았어. 남의 집에다 갖다 알을 나눈 거예요. 그러고선 알을 낳고 가버렸네. 그랬더니 이 자고새는, 뻐꾸기 알은 작고 자기의 자고새의 알은 굵은데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걸 어떤 것이 자기 알인지, 자기가 낳은 알인지 분별을 해야지 되는데, 이 자고새는 그걸 분별을 못해. 그래가지고서 그 알 둥지에서 그냥 다 품다 보니까, 자고새의 알이 굵다 보니까 움직이니까 밖으로 떨어져 갖고 깨져버려. 그래서 자기 알은 부화시키지 못하고 뻐꾸기가 난 알만 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아니고 남의 새끼만 부화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뻐꾸기 새끼가 부화가 됐는데, 이건 알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고새가 벌레를 먹여다가 기르는 거예요. 근데 뻐꾸기는 자고새 둥지다 갖다 알을 나눴으니까 그 자고새가 크니까, 자고새가 있으면은 자고새 둥지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뻐꾹뻐꾹하고 뻐꾸기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뻐꾸기 새끼는 자기 어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개가 아직 안 났으니까 나르질 못하잖아요. 그동안에 자고새는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다 제 새끼인 줄 알고 먹이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나가서 새끼를 주려고 잡아오다 보니까 뻐꾸기 새끼가 없어져 버렸어. 왜? 날개가 다 나니까 자기 어머니, 뻐꾹뻐꾹 하는 자기 어머니의 새를 따라서, 자기 어머니 따라서 가더라, 날아갔더라 이겁니다. 그럼 자고새는 뭐야? 알을 부화시키고 먹여서 길러서 제 새끼인 줄 알고 길렀는데, 그놈이 어느 날 나를 수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 따라서 뻐꾹뻐꾹 하면 날아가 버렸어. 그게 뭐냐?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감사 없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알고 이렇게 자기의로 만든 것은 중간에 자고새, 뻐꾸기 새끼가 날아가듯이 중간에 날아간다. 그게 헛일한다. 헛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들은 다 헛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헛일.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쌓아둘 열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창고를 크게 지었고, 이제 크게 지은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뒀어요.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니 허나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야, 내가 이제 창고를 크게 지었어. 여기다 쌓아놓고 이제 평생 먹고 마시고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평생 즐기자. 이제는 됐다 하면은
오늘 저녁에 내가 네 혼을 불러갈 것이다. 너를 오늘 데려갈 거야. 죽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건희 회장이 17조의 유산을 남겼다죠. 근데 세금이 11조래요. 예? 아니 11조가 자손에게 가고 7조가 세금으로 빠져도 억울한데 17조에서 11조가 세금이고 겨우 6조 가지고 나눠야지 내 자손들. 산보다 호랭이가 더 큰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세금이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부자 것 뺏어가지만 앞으로는 집 한 채 있는 사람 것도 그렇게 뺏어갈 거예요. 지금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다 뺏어가.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지었어요. 잠언도 지었어요. 잠언 3천을 지었고 전도서를 지었어요. 그런데 전도서 첫머리에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 1장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1절부터 좀 긴데 8절까지 읽읍시다. 뜻을 생각하며 읽어요. 그냥 따라만 읽지만.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 있는 왕 전도자의 말씀들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또한 해는 뜨고 해는 져서 떴던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자기의 순환하는 곳으로 따라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여전히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며 강물은 자기들의 반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것들이 수고함으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세요. 솔로몬 왕은 자그만치 부인이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부인이 1000명이요. 1000명. 첩까지 통해서 첩들이 700명, 본처로 삼은 것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 1000명 한 번씩만 매일 돌아가면서 봐도 3년에 한 번꼴이야. 되게 좋았겠다. 그랬는데 늙어서 딱 돌아다 보니까 좋았다고 썼어요? 헛되다고 썼어요? 헛되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거의 뭐 여자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재물도 헛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엔 전쟁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인데 뜻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다윗 왕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생에 전쟁도 한번 겪지 않게 아주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이. 그런데도 나중에 이 잠언과 전도사를 솔로몬 왕이 쓴 거예요. 지은 거예요. 야,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거더라. 여러분, 인생은 헛되요, 헛돼. 제가 또 병원 얘기하는데, 진짜, 내 요번에 가는구나. 하니까, 야,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아무것도. 돈 있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남는 게 구원밖에 없더라. 구원 하나밖에 잡을 게 없더라고요. 마지막 소망만. 자, 그렇다고 그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도 한번 가봅시다. 잠언 27장 1절. 시편 다음에 있어요. 전도서 앞에 있고 27장 1절. 836페이지 구약.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내일 일 자랑하지 말어. 암만 돈 많이 벌었다고. 나 이제부터 노후자금 다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세상 구경도 하고 이제 즐기며 살자 하는데 그냥 데려가 버렸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 3, 40년 전부터 예수님 이제 오실 때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 가짜 예수는 많이 왔지.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42절. 신약성경 40페이지. 42절 4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님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의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아니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치면은 이제 예수님 오셔도 걱정 없이 하늘나라 가겠구나 하다가 10년, 20년 지나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믿고 살자. 세상 구경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인자가 어느 시각에 올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꽝, 비행기 타고 가다가 꽝, 세월호처럼 배 타고 가다가도 꽝. 세월호 참 지금까지 울고 먹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시각에 인자가 온다.
너희들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 오시기는 언제 오셔? 할 때 갑자기 온다 이러니. 그리고 베드로도 또 한마디 했어요. 야고보서 4장. 세상 것은 다 녹슬어 없앤다 이건.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시작. 이제 가자 하며 너희가 말하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나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너희들이 오늘은 여기 가서 장사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돈 벌고 뭐 이렇게 날마다 동분서주에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온 장날을 돌아다니며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면 뭐 하느냐 이겨.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개혁성경은 안개니라 그랬어. 안개는 그래도 해 뜰 때까지도 남아있지. 여러분들 수증기 소뚜껑 탁 열으면은 그때는 수증기가 쫙 올라갔다 금방 없어지죠. 그렇게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빠르다 이겁니다. 그런 거 전부 헛것이다 이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요구하리니 돈 많이 벌어놓고 이제 먹고 누리자 하는데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도 개인이 도둑놈이 훔쳐간 것보단 나라에다 11조를 바쳤으니 그래도 그게 낫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복지에 들어가니까. 자, 우리 욥기서도죠. 욥기서 구약성경 27장 가보세요. (8절) (9절) 구약 684페이지 8절 9절. 자, 시작. 이는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자, 보세요. 위선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거짓 착한 채 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위선자, 또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는 것도 위선자예요. 잘못 믿는 것도 위선자예요. 그의 혼을 취해가시면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위선자는. 그 위선자에게 고난이 임해 지옥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한테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이거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예. 지금.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재산을 세상에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도 가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듣는 거예요. 19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19절 21절까지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적들이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도 쓸지 아니하며 도적들이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해 가지도 못하나니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창고나 짓고 노후대책하고 뭐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는 하늘나라. 이 땅은 그 내가 쌓아둔 그것은 좀이 먹어 녹이 쓸고 도적이 담을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 해간다, 뺏어간다 이거요. 정년 퇴직해서 퇴직금 몇억 가지고서 퇴직하면 사기꾼들이 다 뺏어가죠. 지금 저는 이제 그것이 알으니까 아예 퇴직금을 안 타고 연금으로 타죠. 매월. 근데 그래도 또 좀 욕심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 일시불로 타갖고 사업해야지 하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놓고 거지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으란 말이에요. 보물을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좀도 안 먹어, 녹도 안 썰어, 도적이 뚫지도 못해,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지도 못해, 강도질도 못해. 여러분들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구원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면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아무도 못 뺏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질도 못해가고 강도질도 못해가고 뺏어가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쌓아가면 그것은 다 하늘에 쌓여서 하늘 집에 쌓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평안을 누리며 잘 사는 거예요. 땅에 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희 씨, 땅에는 많이 쌓지만 하늘에는 쌓는지 안 쌓는지 모르겠어요. 또 구원받고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형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뭐 돈 걱정을 해봤습니까? 뭐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해봤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지만 결론은 헛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재산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싹 사해줬다. 단번에 싹 없애줬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죄 다 사함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셔요. 지금 손 안 드는 사람은 죄가 마음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가요. 네?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했다고 써놨어요.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 신약 285페이지. 7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자,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 구원,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믿으시지요? 자, 김병돈 할머니 예수님의 피로 죄 다 사한 거 믿으시죠? 자,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장만 더 찾고 마치. 골로새서 2장. 성령님이 한 절 더 찾으래요. 자, 13절. 13절만 읽어요.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너희를 다 살려주셨고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허물이 죄예요. 죄가 허물죄자잖아요. 한자로 허물죄. 죄과 과오 할 때 허물과 그렇지로 과오. 죄과 허물죄, 허물과. 예? 내가 한문 선생님이요. 너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실 것이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고 하시고. 아까 에베소서 1장에도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도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완료형이란 말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죄를 다 싹 사해줬어. 왜 그런 걸 안 믿어? 안 믿고 얼마나 이렇게 쉬운 걸 안 믿고 지옥 가? 바보 천치들이에요. 암만 세상에 똑똑해도 이거 안 믿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대통령을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박사를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돌 알죠? 돌. 지옥 가요. 참 진짜 돌이요, 돌. 돌대가리요, 돌대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 60만 넘어봐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한 60이 넘어서 한 60대 중반이 딱 넘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야 사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주님 오늘 제가 오늘도 살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오늘도 주님이 살려주셨군요. 밤새 안녕이라고 살려주셨고 60대 후반 들어가면 내일 아침 눈 떠야 눈 뜬 거예요. 자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더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살려주셨어요. 저는 코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거기서 꽉 숨이 멈췄다가 푹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심었던지 내가 자다가도 내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숨이 탑탑하고 후 하는 것이 귓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타인 검사를 서울대학병원 가서 했더니 무호흡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무호흡이 정상 수치가 15 이하여야 하는데 25가 넘는다는 거예요. 1분에. 그래서 잘 때 숨 쉬는 양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소로다가 바람을 집어넣어서 숨쉬게 하는 그거를 한 270만 원 가는데 그걸 하라고 해요. 그걸 해서 한 달 무료 그거를 했는데 이 콧잔등이나 이런데 그것이 꽉 이게 비행 산소 호흡기 같은 그걸 입에다 하니까 꾸덕살이 배겨. 숨쉬긴 편한데. 그래서 그걸 못하고 인천에 일미치과라는 데 가서 파사라는 입에다가 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입에 입으로 바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코로다가 숨이 들어가게 해서 사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럼 좀 제가 좀 편했을 텐데. 주님 나라서. 지금 한참 니나노 하고 살 텐데. 근데 주님이 그걸 하게 해서 지금까지 그걸 안 하면은 참이 숨이 답답한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가지고 딴 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 복부 대동맥류 수술도 대전의 의사들 2명을 찾아갔는데도 진단을 못해요. 괜찮다는 거요. 제가 찾아서 이 수술해서 배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좀 더 살으라고 인공 혈관을 이번 수술에 집어넣어서 이거 유효기간이 얼마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끄떡없어요. 그래. 수술 교수가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러더라. 다른 교수님이 했는데 이번엔 먼저 교수가 다른 교수님이 해서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랬으면 아마 애당초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2번, 3번 수술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감사한 줄 아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병들어서 죽게 마련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일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저 멀리 또 지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나온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그 마음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